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인데 그 가운데 악한 성품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그런 데서는 이 비유를 굉장히 무슨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비유를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만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딱 던지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형이나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걸 통해서 금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금방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 뭐 굉장한 비밀이 감춰져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게 뭐지? 막 이런 정도로 의문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오늘날이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이렇게 뭐 장치도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각 장애인들이 걷고 보행하고 이러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고 골짜기도 많고 그러니까 굴곡도 심하고 또 웅덩이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소경이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앞에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그러다 보니 소경이 혼자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경이 갈 수도 없는데 그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 또 소경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소경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소경이라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항상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내서 그러한 법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이렇게 보면서 지키는 자들은 바리새인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율법 가운데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못 지키게 되면은
바리새인으로 탈락이 돼버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런 척도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그만 말씀, 이 세미한 것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이고, 반대로 그러한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너희는 탈락이다,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명하시면서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그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13절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이 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가서 역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그 결국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쫓았다가는 결국이 어디라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소경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그들이 소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눈은 멀쩡하겠죠. 그들이 눈은 또 육신의 눈은 다 떠 있는 상태고 볼 수 있고, 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아는 이들이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는 소경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그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임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소경을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왜 그럴까? 원래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런 논쟁을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그냥 그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러면은 네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소경을 고쳐준 거예요. 눈을 보게 해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눈을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소경을 잘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것만큼 더 큰 이적도 없고 더 큰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바디메오가 그 예수가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소리쳤던 이유가 뭡니까? 눈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소경된 자의 가장 큰 소망은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뜬 소경을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예수께서 널 고쳐줄 때가 언제냐? 안식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를 정죄하면서 몰아갑니다. 그런 걸 보고 이 소경된 자는 이게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걸 놓고 저렇게 비난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경도 괜히 거기서 예수의 편을 들었다가는 자기에게 화가 있을까봐 슬쩍 말을 돌리면서 피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면서 그때 물어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소경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는 하여튼 내가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자 나에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소경이 아니었을 텐데 너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 너희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면서 나가는 자들은 예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긍휼함을 입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요.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경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나는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볼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나는 전혀 볼 수 없는 무지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내내 이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야 믿음 좋다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직분도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막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면서 막 말도 그냥 뻔지르르하게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슬슬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는 뜨겁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점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싹터서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작은 죄만 보고 그걸 막 지적질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온전히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지경이죠? 나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불만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의 이런 기관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항상 이런 소경된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리의 고백과 같은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처지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인정해야지만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도 아시죠. 나도 알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참 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직분에서 이렇게 소외돼가지고 직분도 못 받고 이제 그러고 완전히 이제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전에 네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그 겸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잘 캐치를 해서 정말로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충성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내가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었어라고 좌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이게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관에서 회장하던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평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열심히 섬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때는 그 회장이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그 기관에 있는 그 회장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은 자세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은 정말 다시 내가 그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든 또 환난 가운데 있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낮추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이 기회를 더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또 더 큰 직분을 주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또 강력하게 화이스든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막 거의 욕하다시피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너무나 그 교만함이 꽉 차 있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40절에 가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게 계속 소경된 모습으로 소경된 사람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선생 닮아서 너희와 똑같은 그런 지옥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그들을 인도했다가는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가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나무를 깎다 보면은 톱밥 같은 게 있잖아요. 톱밥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작은 티를 말하는 것이고, 들보는 뭐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위에 지붕을 떠받치는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지붕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버티게 만드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건데,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눈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그런 티는 보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눈 속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본다. 결국 그거는 네 안에는 그런 죄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네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따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죄해서 죽이는 일들을 니들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피의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는 예수의 피의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어떤 죄인된 모습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철저히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자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된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또 주님의 신부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보고 남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그 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베어버립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상처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시험 드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좋은 말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한 주간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범했다, 성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온통 자기에게 그 죄를 막 꾸짖는 것처럼 느껴지고 뜨겁게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한마디로 툭툭 던져가면서 왜 지난 주일 왜 안 나왔어?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는 더 그냥 아픈 데를 찔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야 그걸 누가 몰라? 내가 죄 지은 거 뻔히 알고 지금 하나님 회개하고 있는데 자꾸만 쿡쿡 찔러대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반발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합시다라고 그러면은요, 자꾸만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러면서 막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네, 물론 맞아요. 그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또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회사에서도 보면은 고객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라고 막 고객 감동 이런 하면서 외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외부 고객들에겐 잘해요. 근데 그 조직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기들끼리는 고객 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같은 부서 사람들, 또 연관된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는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상태에서 바깥 사람들에게 고객 서비스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절대로 그런 조직에서는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먼저는 우리 안에서 서로 섬김과 사랑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다른 밖에 나가서 영혼을 전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면은요, 그 음성을 자꾸만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물론 맞지만은 그거보다는 먼저 내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한 지체들,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랑하라라고 그러면은, 특히 우리 연세중앙교 교회들 가운데는 자꾸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전도해서 사랑해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다시는 예수 믿지 못할 수 있는 기회로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거. 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그 영혼이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연세중앙교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다시 예수를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괜히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요, 은연중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함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늘 언제나 우리가 먼저 예수로 인해서 밝은 빛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보고 그 생명을 보고 나를 쫓아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두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빛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영혼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소경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늘 모든 것들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힘들게 했던 그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경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성회 말씀 전하는 주의 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